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말씀이 요엘서죠. 요엘서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책을 분류할 때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이 선지서나 예언서를 이해하시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시란 말이 있죠. 계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내놓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계시죠. 그런데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 무너진 창조 질서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 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을.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이것을 이제 이 땅에 드러내 놓으시겠죠. 그런데 이 계시를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자, 정리 되십니까? 계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셔가지고 선포하도록 하시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이렇게 오늘처럼 요엘서처럼 이 문자로 되어 있죠.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와 예언과 말씀을 잘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연결하시는가 봐요. 상훈 형제님과 반갑습니다. 어제 아주 제가 밤에 그냥 저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 예언, 말씀.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범위가 크죠. 그 안에 예언도 있고 뭐 교훈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러지요. 자, 이것을 잘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선지자. 예언자죠. 예언자. 선지자. 예언이죠. 예언. 근데 예언이라는 걸 하면 우리는 그냥 앞니를 알아맞추는 점 보는 거 딱 연상하죠. 무당 점쟁이들이 이렇게 앞니를 알아맞추잖아요. 꼭 그런 것을 그 영어로는 fortune telling이라고 하는데요. fortune telling. 이 동서 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이걸 다 좋아합니다. 이 동양만 우리나라만 점 보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점 무진장이 좋아합니다. 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이 fortune telling인데 예언이라는 것이 fortune telling이냐?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알아맞추는 거 그거 예언이 아니죠.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앞니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예언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가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존재,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앞으로 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저도 참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예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미래일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말씀이 탁 임해가지고 탁 보여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앞으로 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앞니를 맞추는 것은 예언이 아니고 그건 예상입니다. 예상. 예측이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 가지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말해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엉겹길에 나오는 말로 그냥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그냥 싹 말이 지나가요. 그냥. 그죠?
예. 생각을 한참 계산해서 하면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그렇게 계산해서 돈 벌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아줌마들도 앞일을 얘기해 줍니다. 전보로 가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예. 이게 하는데 이것은 아주 사적인 것이고 실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심이 들어있고 돈하고 장난하는 겁니다. 이 만몬 귀신하고 점쟁이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말씀으로 된 경우죠.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드엘의 아들 요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책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이 말씀이 된 경우죠. 이게 요엘서. 조금 전에 제가 좀 암시를 해드렸지만 물론 개인에게 저처럼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사적인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아니 몇 년 전인가요? 한 1년이 넘었나요? 어떤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임한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가지고 편지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에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편지가 적어 왔어요. 보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 예언한 얘기를 다 이렇게 써왔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이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는 건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주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옵션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그분이 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이 한 예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조금 의심적이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저번 주에 우리가 나왔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주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맞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이런 예언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는 옵션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의 충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묵살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준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그걸 감사히 받았죠. 그러나 저는 옵션으로 제가 처리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당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예언서들입니다. 이게 전부.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이 순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선지서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소선지서라는 것은 뭐 비중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양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마지막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마치 대변인처럼 앞으로 들 일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선포하면서도 실은 그냥 말씀 주시니까 받아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들 일이 뭡니까? 앞으로 들 일.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앞으로 들 일이죠. 네.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의 범위에 들지 못한 모든 존재와 사물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라고 떨어진다는,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종말이고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있죠. 이제 5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겁을 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너 신부로 빨리 기름을 준비해라.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그 종말, 마지막 심판,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고 다시 오심으로, 재림이죠. 다시 오심으로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회복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실은 이 심판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거요. 창조 질서 안에 들어있는데 무슨 심판이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선지자들의 선포가 모두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신약에 있는 유일한 선지서, 예언서가 뭐죠? 신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 이건 다 구약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유일한 예언서인데, 이 요한계시록도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지만, 종말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고 위로고 기쁨이고 완성이죠. 사랑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가네요. 벌써.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요. 아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를 얘기냐면 마지막 때 종말, 핵전쟁을 얘기합니다. 핵전쟁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무슨 핵전쟁, 꼭 그런 것 같잖아요. 해와 달의 캄캄한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라는 것은 그 원자폭탄이 터지면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새카만 그 핵체가 하늘을 덮어버려요. 달이나 해가 떠도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죠? 네. 사람이 많지요. 어디에 많아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가득,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에? 지옥이에요. 얘가. 지옥 백성들이 수두룩 가다는 거예요. 수두룩 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래. 요엘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것을 오늘 다 우리 같이 소화했으면 해서요. 이 요엘서 1장에서는 말세 시대의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세요. 재앙의 시대에 맞죠? 이건 갈수록 더해져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메뚜기 재앙 기억하시죠? 애굽에서의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메뚜기 재앙, 10가지 재앙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암시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그 재앙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요. 가령 흑암재앙이라는 게 있죠. 새카매가지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장자재앙.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들 장자잖아요. 저도 아들 하나잖아요. 전부 다 장자예요. 다 죽어요. 전쟁이라면 다 죽는 거죠. 이게 장자재앙. 자,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하는 말씀은 얘기합니다. 자, 금방 제가 읽었던 그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전부 다 메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는 막 이렇게 자르는 메뚜기, 씹어먹는 메뚜기, 막 휘저는 메뚜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황충, 느치, 팥중 이런 식으로요. 말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없어요?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자, 제가 좀 더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 1장 7절 말씀. 다른 한 민족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전쟁입니다. 말세의 인간들의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인해서 애곡한다는 것은 약혼한 남자가 어디 갔어요? 전쟁터로 가서 죽은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10절 말씀에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되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될수록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우리 실감하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8절에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인간이 부리는 짐승마에도 똑같이 병들어요. 구제역, AI, 광우병 이런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겁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우리 관점에서는
종말이고 그게 최후의 심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동의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할 때 집 나가지 말라고. 집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에 무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그 요점이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고 오겠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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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정이죠. 여호와의 날, 구약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오심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에도 곳곳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람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가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강화라고도 해요. 신학적으로는 이 강화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요새 이단들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거 시작이 됐어요. 지금 계속 갈수록 더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이제. 요엘서는 그 말세, 그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더욱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성령 강림을 예언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것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뭐죠? 성령 강림.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냐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돼요. 베드로가 120명 중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말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베드로야, 지금 너희들이 받은 이 성령의 임함, 성령 세례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었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죠. 그 생선 비린내 풍기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설교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에 바로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성령,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 이 자리에서 성취됐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말세 시대의 증거예요. 말세에 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말세 시대에. 2장, 요엘서 2장 3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말세에 이제 그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점쟁이한테 물어볼까요? 재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설교 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내용이 어디 내용과 비슷해요? 요엘 선지자가 한 내용과 비슷하죠? 네,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부분을 역시 핵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땅이 흔들리고 다 그냥 다 파기가 되는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다 뒤집어지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다고 하시죠. 피난처와 산성이라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건 Nobody knows란 말은 God knows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이 땅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아주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먼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내 안에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먼저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뭐가 회복된다고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죠.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가정이 회복된다든지, 내 마음의 심령이 평안이 온다든지 이런 증거가 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죠. 날에 우리 안에서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 완전히 회복이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처음 것이란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 이게 처음 거예요. 처음 거 다 지나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처음 것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거 다 없어져요. 처음 거에 다 지나가요. 아멘. 그날이 기다려지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